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에 대하여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할례나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과 떨어져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다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떻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 자기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주장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헛되지 않게 하고 또한 이 진리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을 믿는 이방인이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할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아마 디도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 할례를 주장했던 일부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거짓 형제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렇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영적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참된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또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을 추가하여 자유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며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거짓 형제들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공격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화했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율법을 비롯한 사람의 모든 수고로부터의 자유는 포기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수고했고 또 그 복음이 참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 위해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사도들은 바울이 제시한 복음에 대해서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수정이 필요하네요. 이 개념은 중요한데 틀렸군요. 반드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어떠한 것도 더하여 준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복음으로서 충분했고 복음의 진리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분이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고,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사도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각기 다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복음 자체는 다를 수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대상은 서로 같지 않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복음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이 달랐다면 두 사람은 서로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대상은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하기에 그들은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며 복음의 진리가 같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는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부름에 따라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청중은 달랐지만은 전하는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변할 수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동일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의 복음과 그의 사역을 인정하였고 다만 바울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거하고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과,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긍휼과 섬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서로가 하나의 교회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일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도 성도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할례를 권하는 세력은 거짓 형제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세력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할례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음으로 인해 누리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세력, 즉 마귀 사탄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 세력, 즉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가장 좋은 무기는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동역자를 하나로 묶고 거짓 세력, 즉 마귀 사탄을 몰아내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해 율법에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보태려 하거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세운 인생의 계획을 이루려고 안간 힘을 쓰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